미국에 사는 아시아인들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아시아인 분들이니까 이 자녀들의 성적표를 계산하는 계산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성적표를 계산하는 그 계산법이 있대요. A, 90점 이상이면 굉장히 잘한 거죠. A는 뭐냐면 아시아 부모님들은 average, 보통이라는 거예요. B, below average, 그러니까 보통 이하라는 거예요. 사실 B도 굉장히 잘한 거죠. 80점 이상이면. C는 70점대인데 can't eat dinner, 저녁 없다. D는 60점대는 don't come home, 집에 오지 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여울 생각 마라. F가 참 황당스럽습니다. Find another family. 다른 가정 찾아봐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내 자식 아니다. 아시아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까요? 왜 이런 예화를 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까? 그거 집중하고 사세요? 예수님도 믿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기대치입니다.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없으면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냉장고가 없어도 사실 살 수 있어요. 자가용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덜해도 살 수는 있어요. 불편은 하겠죠. 하지만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우리 자식들아, 이렇게 부모님들이 양육하고 있나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은데 너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양육하고 있나요? 사사기 커피 브레이크를 3반을 대면도 하고 비대면을 하는데 저도 사사기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은혜가 많아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배운 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나라가 무너지고 흥하고 망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거 남았어요. 그러면 한 가정은 뭐냐? 마찬가지. 한 가정이 흥하고 망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교회가 흥하냐? 교회가 망하냐? 믿음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믿음 없던 도마 제자에게 3가지 은혜가 임합니다. 난 예수님 절대 못 믿겠어. 부활하신 예수님 절대 못 믿어. 이러한 불신의 도마에게 3가지의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들음의 은혜입니다. 들음이에요. 자, 24절 가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도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25절에 가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We saw Jesus.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남은 사도가, 가룟 유다는 없죠. 이제 남은 우리 10사도가 다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두 눈으로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이르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I will never, 강한 부정입니다. I will never ever,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잤어요. 예수님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우리의 두 눈으로 봤어 했는데 뭐예요? 안 믿습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부모님 그렇게 가까워도, 형제들 그렇게 가까워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어떨 때는 안 들어요. 오빠나 믿으세요, 누나나 믿으세요, 자식들이나 믿으세요. 그래.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일단 뿌려놨다라는, 이게 중요해요. 일단 뿌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일단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예 믿지 않을 거야.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유 고집불통이야.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뿌리는 거예요. 그냥. 17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방법이 되게 원시적인데요. 말입니다. 언어예요. 지금까지 그걸 고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첫 번째, 이 불신자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에게 임했던 은혜가 뭐냐? 일단 들었어요. 그래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드레의 은혜입니다. 8일의 은혜예요. 26절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 번째는 여드레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지금. 이게 진짜인가? 진짜 예수님 아닐 거야. 내가 정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6시간 그 나무에 십자가에서 달리고 예수님 죽는 모습 내가 철저하게 봤거든.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야? 이건 아니야. 제자들이 잘못 본 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래도 제자들이 헛것 본 건 아닐 텐데. 여러분 며칠이 됐는지 모르지만 7, 8일 동안 요동이 칩니다. 이게 꿈틀거림이에요. 말씀이 일단 복된 가지는, 복된 영혼은 말씀이 떨어지면 막 온돈이 생겨요. 그 전에 예수님 모르고 말씀 없이 살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몰라면 더 평안해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살면 불신자들 정말 평안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말씀을 들리면 오히려 마음이 막 찔려요. 이게 은혜예요.
예전에는 잠도 잘 자는데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야, 이건 더 힘들어. 어떨 때는. 이게 은혜예요.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시간을 주세요. 근데 감사한 거는 8주가 아니고 8년이 아니고 8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나 봐라. 근데 예수님이 함께 다 있을 때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인사가 평강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샬롬, 평강 하겠지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이 있을지다 하고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용서의 메시지였어요. 처음 제자들에게 문 닫아놓고 막 이렇게 두려울 때 이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평강. 여러분 용서해보세요. 평강 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지 못해보세요. 성도들을 용서하지 못, 목사님들을 용서하지 못, 평강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보세요. 평강, 은혜 그냥 잠들어요. 자식들 용서하지 못해보세요. 부모들 잠 못 잡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메시지가 뭐냐? 용서예요. 그리고 오늘 나타나서 뭐예요? 평강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만 밤새도록 제자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음성이 들리더라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어제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데 말씀이 잡히고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잡히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이 안 잡혀도 뭐 잡은 게 없어도 나가서 일한 수입이 좀 적어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믿음으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들어오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평강이 임합니다. 그때서부터 소망이 나요. 예수님 없이 살아보세요. 백날 살아보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 없이 평강 없습니다. 그걸 경험해. 27절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거를. 도마가 내뱉은 말 25절 아세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들었냐고요.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하잖아요. 교회가 신앙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예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책망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나중에는 이제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전도한다고 바로바로 예수님 믿고 나오는 일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대부분 오랫동안 어떨 때는 평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도마는 그래도 양반이야. 성경에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뭐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뭐 수가 3천 5천이 막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막 이를 갈고요. 잘 보세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이를 갈고요, 화를 내고요, 욕을 하고요, 침을 뱉고요, 막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고요, 그리고 막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막 금식합니다. 저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귀를 막고요, 매복을 하고요, 돌을 짚기도 하고요, 던져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었어요. 그래도 도마는 나은 거예요. 8일 걸렸습니다. 8일.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믿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LA에 오셨으면, 여러분 잘 들으셔보세요. LA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믿어야 되죠.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사단은요,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을 압니다. 그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철저하게 믿습니다, 사단이. 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세상에 속한 자, 악한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들은 베레백날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 눈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죠.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와도, 예를 들자면 오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오늘 말씀을 못 가져왔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요.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성경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토록 은혜가 아니면 부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도마니까 믿었죠? 여러분 아니에요. 유다 보세요. 사도 도마는 예수님을,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퀴즈 나올 수도 있어. 복음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도마뿐이에요. 물론 사도 요한이 쓰지만 복음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은혜예요. 27절 다시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은혜입니다. 28절이에요. 그 대목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My Lord, My Kyrios, My Lord, My Theos, My God.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한 분에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건 이건 천지개벽할 노릇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유대인으로서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1장 1절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도 다 스킵합니다. 생략해버려요.
출생의 기사들 아예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너무 막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고 치고 가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야. 오늘 20장 28절에 다시 나오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근데 희한히만큼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신약 성경에 한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3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게 요한일서 5장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사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29절 들어갑니다.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성육신한 시대가 딱 있었어요. 이제는 볼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숨지 마세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 정말 오늘만큼은 질문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물어보세요. 오늘 도망가지 마세요. 이 말씀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I don't know 하는 사람은 maybe not Christian yet. 저는 그냥 목회자로서 사람들 그냥 다 듣기 좋으라고 막 복음을 막 포장하고 막 이렇게 막 괜찮아요 이런 목회자 아닙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40년 50년 모태신앙을 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중생 안 된 분입니다. 그래도 굿뉴스 8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씨름해 보세요. 진짠가 이게? 난 그냥 종교생활 하러 왔는데 난 그냥 많은 종교가 다 똑같고 그냥 그 중에 하나 그냥 택해서 온 것 뿐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다른 종교 다 찾아보세요.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부처가 살아났으면 왜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왜 모하메드가 살아났으면 왜 기록을 안 했겠냐고요. 여러분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그럼 나는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으로 못 믿겠습니다. 8일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여러분 시름이 들어올걸요. 아마 진짠가 이게 진짜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도 있는데 나는 정말 100년 120년만 살고 살았는데 이 땅만 보고 살았는데 아니요. 오늘은 좀 말씀이 길 수도 있는데 지난주 제가 미주복음 방송 저 잘 들거든요. 특히 운전할 때 그 미주복음 방송에 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최선규 아나운서 혹시 아십니까? 저는 알았던 분이에요.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들으신 분도 있었겠지만 정말 유명한 방송인이었잖아요. 3살 딸이 동네에서 놀다가 트럭에 치여서 병원으로 입원했고 방송 바로 마치고 몇 시간 뒤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가문에, 그 가정에 29년인가요? 39년 만에 낳은 딸이래요. 딸이 정말 귀한 가정이래요. 근데 이분이, 최성규 집사님이 불교 신자였답니다. 근데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이 딸을 붙들고 갑자기 하나님을 찾았대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죽은 딸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했는데 살아났대요. 제가 간증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마지막에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의 전부입니다. 저의 전부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가운데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몇 명 있을까? 그러면서 최성규 집사님이 하는 이 얘기가, 예수 믿고 나서 두 가지가 없어졌대. 무서운 게 없어지고 부러운 게 없어졌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부러워서. 나에게 믿음은 뭔가? 내 믿음의 실체는 뭔가? 오늘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오늘 좀 길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느냐? 그럼 어떻게 성장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볼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 말씀입니다. 예배 말씀이에요. 주일날 예배 없는 신앙은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100%.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뭐 거동이 불편해서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난 주일 안 지켜도 돼, 신앙이 거의 잘하지도 않고 밑바닥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신앙은 일시 정지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든지 떨어지든지 두 가지뿐입니다. 유지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두 방향뿐입니다. 거기서 정말 초대교회들이 정말 힘썼다고 나오잖아요. They devoted themselves. Devotion이에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헌신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는데 사람이 잘합니까? 나는 안 먹어도 살아요, 아빠.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럴 사람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중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중생의 특징이에요. 잠시 떠날 수는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민교회가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강한 거예요. 이 정도면 성경 공부 속으로 60% 50% 이상, 이거 보통 교회 못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펠로우십.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과 고난을 나누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means of grace.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성도들과 교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몸입니다, 한 몸이.
그래서 교제 없는 성도들이 구원은 받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나 잘 믿어요. 교제 없이도 믿어요. 네. 구원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덕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한번 섬겨보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안 섞이니까. 나 상처받으니까, 나 힘드니까.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겁니다. 사실은 어린 신앙이에요. 자식들이 엄마한테 나 엄마 만나면 힘들어, 나 안 만날래. 그럼 엄마가 뭐래? 그래도 만나야지 임마. 혼자 나 잘 믿을 수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나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나요?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보십시오.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기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프면 좀 어때요? 흔들리면 좀 어때요? 누가 좀 상처 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나무가 엄청 흔들려야, 수백 번, 수천 번 흘려야 열매가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었던 건 말씀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제가 좀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믿음의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시간을 늘렸어요. 부흥회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여러분, 삶은 크고 작은 습관입니다. 이게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해가 되는 습관이 있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떨어뜨리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제목이 없어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좀 빠졌으면 일터에서 기도하고.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습관처럼 기도하셨다 그래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악한 습관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늘 불신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갑자기 막 천둥 눈보라가 치고, 막 화가 나고 뒤집어지고. 이거 악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거 습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 많이 내는 사람, 그거 습관적이에요, 여러분. 상습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영 패밀리들하고 나눈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몇 페이지 안 돼요, 이거. 이게 무슨 책이냐면 Thought for Young Men, J.C. 라이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거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한 60, 70페이지. 이런 책 한 권을 읽고 사람이 바뀐 사람이 셀 수가 없습니다. 이 라이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습관은 마치 나무와 같다. 좋은 습관이 나무와 같이 강하게 막 뿌리를 내리고 막 정말 도끼를 찍어도 넘어지지 않을 나무같이 자라는 반면에, 나쁜 습관도 마치 나무와 같다. 나중에 때가 되면 부러지지도 않고, 찍어도 넘어지지도 않고, 뽑으려도 안 뽑아져요. 이 악한 습관은. 해가 되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기 전에 매일매일 아이스크림 먹어보세요. 아이스크림 한 통씩 드셔보세요, 매일. 어떻게 될까요? 악한 습관이에요. 해가 되는 습관입니다. 자기 전에 불 꺼놓고 유튜브에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뉴스만 보고, 막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막 피곤해가지고, 눈이 막 감기는데도 막 또 보고, 나 그 다음 편이 너무 즐거워, 나 내일 가야 되는데, 아니야 또 봐.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요즘은 정치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 들으세요. 제발 말씀 듣고 자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셨어요?
잠자고 있는 아들 앞에 가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냐고 요즘에. 그러한 건강하고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아이고 오늘 목청이 터지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F 다시 돌아갑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개선법이 필요합니다. A, accept Jesus Christ as my Lord and God.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B, believe you are terrible sinner. 믿으세요.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야. 이걸 믿지 않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 안 돼.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C, confess your sins every day.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하다. 딸, 미안해. Forgive.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랬어? Forgiveness. 용서예요. 용서에 평강이 있다니까요. A, accept. B, believe. C, confess. D, 어려웠어 좀. 이거 만드니라고. Driven by faith. 삶의 원동력이 믿음이야. 그냥 믿음. 뭘 해도 믿음이야 나는. F는 정말 힘들었네. Fire faith with love. 믿음이라는 것에 사랑의 기름을 부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은 Do you believe me로 안 끝납니다. 뭘로 끝나요? Do you love me? 믿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단단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면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믿음으로, 믿음 성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한 가정과 한 교회가, 한 영혼이 흥하고 망하는 것, 믿음임을 오늘 받았습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도마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예배와 성도들과의 교제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덕이 되는 믿음을 성장케 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갖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